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4절, 6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1번과 2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에 대하여. 네,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에 대하여.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1장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모두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번, 2번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 3번, 4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요. 그 1번 항목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항목은 교회들의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회의, 교회들의 회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의 회의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교회들의 회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1번 항목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종교 회의들이나 공의회들이라 부르는 그런 회의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주신 그들의 직임과 권세에 의해서 그런 회의를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함께 모이는 권한은 개교회의 감독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다. 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수리 안디옥 교회가 교리 문제로 혼란스럽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칭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이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보냈다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 일부가 유대인 신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 그 신자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일부가 그런 가르침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제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한가? 모세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친 복음은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혼란과 미혹, 그다음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의 안디옥 교회 대표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유대주의자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회의를 하고는 아마도 오늘날 당회와 같은 회의를 하고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교회 대표자들로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교회 그 회의를 하도록 한 거죠. 예. 수리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교회가 모여서 이 소위 종교회의, 이 교회 회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 뭐 장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설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유대인 신자들이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고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겠지만 예, 만일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 안디옥 교회가 믿는 기독교 구원 교리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이 이슈를 확실하게 매듭짓고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주장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정하기를 정통 교리로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고 구약 시대의 할례와 같은 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다만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교제와 교통을 해야 되니까 우상제물 먹는 문제,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목매어 죽이거나 피를 멀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방식으로 그 가축을 도축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유대인의 전통 방식으로 도축되지 아니한 요리들은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서로 교통할 때에 그게 장애물이 되니까 그거를 절제한다. 금지하는 정도의 권면 몇 가지를 정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성경 구절들에서 교훈을 가져온다면 교회의 건덕과 유익을 위해서는 교회들의 회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교회예요. 본국인 한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소위 독립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예, 제 소속 교단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한국의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소위 그걸 독립교회라고 하거든요. 독립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교인들이 건전한 신앙 수준과 노력으로 늘 깨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베드로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에 침투하잖아요. 교회에게는 늘 평화로운 시대는 없거든요. 늘 영적인 전투 어떤 현장이고, 즉 우리 교회도 이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목사나 장로 그룹이 또는 어떤 교인들이 육신의 정력으로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어느 한쪽이 종교 권력을 잡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을 때도 있지만 나쁜 소식 들을 때도 있어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와 같이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교회는 오직 그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일 장로교라면 지역 노회와 총회와 같은 상위 기관들이 있어서 그 소속 교회의 분쟁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또는 감리교 같으면 지방회나 이 총회 같은 상회 기관들이 있어서 소속 개개의 교회의 분쟁을 재판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 만일 혼자만의 독립교회로 남는다면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있으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굉장히 악화될 수 있어요.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회나 총회가 있는 교단이라고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개의 교회보다는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들의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의 관점으로 봐도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한국으로 복귀하신다면 한국에도 독립교회들이 많거든요. 이 독립교회 교단도 있어요. 이렇게 느슨한 연합체를 이루는 독립교회들이 있는데 독립교회들은 서로 노타치예요. 예. 개교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타치예요. 그냥 느슨한 연합체예요. 그러므로 이 건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유익해요.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 회의에서는 그럼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회의들은 신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항목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항목 읽어드릴게요. 아래의 것들은 종교 회의들과 공의회에 속한다. 즉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그 교회의 정치를 더욱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들을 정하는 것, 실정이나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그 결정들이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회의들에 부여된 권세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도 그 판결과 결정들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항 진술에서 요약하면 교회 회의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은요. 그 이슈들은 신앙과 양심에 대한 것, 이 목회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구원교류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종교회의, 교회들의 회의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언한 거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서 받는다. 덕분에 수리 안디옥 교회랑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선교했던 그래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많은 평안과 유익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 나라의 정책들을 가지고 일일이 회의하지 않아요. 뭐 우파 보수당을 지지할 것인가, 좌파 뭐 진보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종교회의에서 다루지도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뭐 우파를 지지해야 되는지 좌파를 지지해야 되는지 그거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나라에서 처리하는 일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동성애자들끼리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만들고자 시도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그 동성애 커플이 그 의료보험을 그 뭐죠? 그 파트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통과돼 가지고 지금 의료보험 그 법을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금 우리는 못 느끼지만 점점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법칙과 다르니 반대한다고 그 정부를 향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주장하고 알릴 수 있죠.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쇼츠 동영상 보니까 그런 내용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섬기는 교회 국회의원들 몇 명이 다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인의 하소연일 수 있는데요. 목사님, 신앙이 당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이 당론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은 어떤 주제, 이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면 양심상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당론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인권위원장이 그 세워졌는데 청문회를 보니까 그 인권위원장이 크리스찬이고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그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게 비과학적이고 창조론이 비과학적이고 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투로 비난하고 아주 거칠게 반대하고 막 몰아붙이는 그런 걸 봤는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전력을 보니까 전도사 출신, 목사 아들 출신, 즉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정치인이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데 정치 세계가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 회의에서 모든 정치적인 사안들을 뭐 다 일일이 종교 회의를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분별할 수는 있겠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로마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어떻게 교회가 반란을 일으키고 시민혁명을 일으킬까 이렇게 종교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그 노예제도 폐지 운동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주제들을 논했습니까? 이 항에서 말씀하는 것은 신앙과 양심의 문제, 예배에 관한 것들, 또 교회 내 불합리하게 신앙적으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평과 고소를 상위 기관에서 접수하여 재판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목사와 교회가 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다른 어떤 이단 사상 같은 거를 주장한다고 합시다. 기독교의 옷을 입고 또 자기들도 교회라 그러고 주장하고 교인들 일부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정통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한국에는 정말 어느 교인들이 어느 선교단체 훈련 받았는데 정통에서 벗어난 교훈들을 듣고는 그 선교단체에 싹 빠져가지고 자기가 출석하는 지역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그 복음이 부족하다는 운동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거기에 막 그 매몰돼 있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전국교회에게 조심하자고 알릴 필요가 있다면 총회 의견을 내고 그 교단 소속 신학교 교수들에게 그 집단이 이단성이 있는지 그 1년간 연구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단총회에서 1년간 어느 목사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하기를 만일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 얘기하고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불건전한 집회니까 뭐 참석 주의 요망 뭐 이 정도로 결정을 하거나 만일 확실하게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면 이단이니까 집회 금지, 교류 금지, 그 교회 집회 참석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교단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지역 교회들이 듣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단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그, 그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어느 특정한 목사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흥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시기심과 질투로 이단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 목사와 교회가 문제가 없고
교단이 교권의 힘으로 누르고 이단 판정을 내린 이단 사냥꾼들이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교단에 소속된 신학교 교수들이 1년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들을 총회에 발표하게 돼 있고 그 자료로도 배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저도 우리 교단에서 어떤 그 단체가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뭡니까 이렇게 오픈한 그런 자료들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읽어보면요. 대부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 판정 받은 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만일 이단으로 판정을 내리고 정죄한 단체들이 있다면, 에이, 그거, 저기, 뭐야, 많은 목사님들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결정한 거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다른 보편적인 교회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신앙상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만일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목사나 교회가 억울하다면 자신들에게 덧입혀진 이단 판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뒤집을 만한 주장을 해야 돼요. 만일 뒤집을 만한 주장들이 없다면 회개하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고집세요. 영적으로 고집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이단의 길로 가요.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년 좌우, 30년 전 좌우로 기억하는데요. 한국 교단에서 특히 장로교 합동 측에서 교단에서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이단 판정 내린 적이 있어요. 당시 그 교회들은 한국 교단에서 나름 센세이션 일으켰거든요. 다락방 전도 그래가지고 전도 열심히 주장하고 예? 기존의 교회 목사들은 뭐 전도도 안 하는 열심히 없는 목사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교회 분란 일으키고 또 그들의 주장이 뭐 천사 동원권, 뭐 귀신론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단 판정 내렸는데 그들은 반발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다락방 교단을 만들었어요. 예, 다락방 교단을 따로 만들 정도로 교회들과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근래에 최근에 거기에 소속된 교회들 목사들이 그 단체를 빠져나오면서 단체 성명을 냈어요. 다락방 대표 교주의 목사의 성범죄와 전횡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속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통교회로 돌아오겠다는 성명서를 낸 걸 봤어요. 제가 그 성명서 들으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잘 됐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때 한 2, 30년, 30년 전에 그때 교단에서 이단 판정 내릴 때 겸손하게 따랐다면 그 오랜 세월을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종교회의 결정들이 완벽할 수는 없고 교회사적으로도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서 이제 진술할 건데요. 그러나 종교회의들의 결정은요, 유용한 도움이는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는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어,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사안들을 믿음과 지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